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광고를 길게 한 만큼 설교는 그만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최근 한 달 동안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지금도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절부터 8절. 다 같이 길니까 제가 한번 쭉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2절에서 같은 생각, 또 한 생각이라고 하고 5절에서는 이 생각을 품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5절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 즉 예수님의 생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저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저도 솔직히 열심히 하진 못하지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교제를 나눠봤기 때문에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분의 이슈, 그분 가정의 이슈가 무엇인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도 이제 말 못할 사정은 저한테 얘기는 못 하시겠죠.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것을 다 내려두고 오직 한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분당 침례교회에 모이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광 중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창조물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고 죄를 지으려고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죄의 유혹에 굴복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벽하십니다.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놀라웠어요. 창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시죠. 이 세 분은 마음이 같기 때문이고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고 불경건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불경건하고 반역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도둑질과 거짓말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면을 보고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사랑하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해서 사랑하나? 착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다 한참 멀어요. 어떤 분은요, 다른 분의 신앙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 구원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교제가 되냐? 이해는 됩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적 간극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 간극은 어떨까요? 어떤 게 더 간극이 클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간극과 예수님과 여러분의 영적 간극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차이가. 예수님과 우리의 간극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저 사람은 나보다 영적 수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심지어 구원도 안 받은 것 같아서 교제가 안 돼. 이러면,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품으셨다면 우리가 교제가 됐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선하게 대해주시고 아들로 대해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영적 수준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알려주고 위세 기도해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참담했던 것이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대단히 성경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서 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우리도.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원하셨습니다.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붙들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같은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혼이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누리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끝났을 때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자신이 더 신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품으셨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악하게 하게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흥분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다 주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신성 모독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즉시 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참된 기쁨과 사랑은 한 마음과 한 생각에서 옵니다.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색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간증이 다 똑같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고 그래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만끽하신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불화와 다툼과 헛된 영광을 통해서요. 내가 더 낫다는 생각으로 세웁니다. 나는 구원받고 쟤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동으로 품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거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이 바로 다툼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그 사람의 잘못만을 찾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그것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바로 다툼이에요. 나는 진심이지만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3절 뒷부분을 보세요.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이 안에. 그 생각만 가지면 문제가 없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 영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만큼 가치 없는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사람보다 내가 하나도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쓸모없고 못나고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죽는 것보다 자신이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면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는 비결이 궁금하세요? 내가 이 가운데서 가장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생활, 교회생활의 비결입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생활, 교회생활의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가장 잘난 가족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죠. 어리석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마음이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었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러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내가 뭐가 못났냐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보단 내가 낫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바리새인 그렇게 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했죠. 이것 하고 난 제대로 알고 있고 이것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리는 아무것도 몰랐죠. 하나님이여 죄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타락한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생을 완전히 허비해버린 것이고 망쳐버린 겁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도 섬기지 않으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무명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불평은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된 기쁨을 원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대단히 예쁘고 잘생기고 좋아 보여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참하고 정말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가난하고 눈 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유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을 섬기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바로 다그치지 않으셨잖아요. 참고 기다리시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렇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거나 바로 하늘나라 데리고 가서 심판하신 게 아니거든요.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여러분도 그렇게 대해주세요. 계속해서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지, 누가 고난받고 있는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는지 살펴보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도와주려고 하세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기도가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완벽한 교회 갖고 싶으시면 하늘나라에 가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섬길 게 보인다면 그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상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확실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작아질수록 교회는 더 커지고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염려가 작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가 커질수록 교회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교회가 왜 싫은지 아세요? 나 이 교회 싫다, 떠나고 싶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커졌어요. 심판자가 돼버리고. 그럼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아지면 됩니다. 그럼 교회가 좋아져요.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마음이 바뀌거든요. 기도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 사랑하죠. 아기가 아프다고 해서 사랑이 작아지지 않고 아플수록 더 사랑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같다.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수록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수록 교회가 싫어지고 떠나고 싶다. 뭐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기뿐이 없지 않죠. 많이 있고 저희 교회보다 좋은 교회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간다면 그 교회에 가서도 똑같아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될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사람들을 세뇌합니다. 무엇인가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닌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아무리 입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집에 좋은 가구가 가득하고 지갑에 돈이 가득하고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경력이 가득하다 해도 자신만 생각하면 결코 기쁨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한 것은 완전히 허상이고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아내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혼의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온전히 내어주셨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체, 인생 자체를 이 지상에 계셨을 때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셨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내어놓아도 여러분은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았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하늘에서 눈을 뜨면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 귀중한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느라 모두 허비해버렸는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귀중히 여기셨고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의 어려운 교리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배워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해주신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대해주셨다면 그렇게 대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 1번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죠. 들어보면요,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교회는 싸움이라 하고 다툼이라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만 잔뜩 하고 고린도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게바에게 속했어. 아니면 누구에게 속했어. 고린도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외형은 비록 작고 볼품없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변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만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만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하면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설교를 듣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준 좋은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넘쳐난다 해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면 모두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배워서 지식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잘못 행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인간의 언변과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 말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만약 저희 교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자신을 위한 대속이었다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는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몸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59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